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 이렇게 내용만 봐도 우리가 참 이게 마음이 심란해질 만한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이런 재난, 우리 오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한마디로 이 재난인데 이런 재난의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항상 이런 재난이 있고, 또 그렇지만 앞으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 끝이 아니고 이런 일은 있어야 한다.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재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성도는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근데 우리 혼자 주님이 내버려 두고 견뎌라, 주님은 저 좋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홀로 남겨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도 애굽에 이제 7년의 그런 흉년이, 앞으로 풍년이 있기 전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알리시고 꿈을 통해 그리고 준비시키시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도 우리가 한 4년을 더 진행된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 전에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당시에도 7년 동안 이 흉년이 있었다. 이거는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미리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야곱의 자손들, 야곱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상대적으로 먹을 것이 더 많고 풍요로운 땅인 애굽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재난이 상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처럼 지켜주십니다. 지금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 주변에도 저희 가족 가운데에서도 장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죠. 계속해서 이게 무슨 조금 풀어놨다가 또 조였다가 이러니까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한두 달이지 이게 견디겠습니까, 사람이? 참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고 또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상황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적이 있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요. 자, 성도들 왜 이 땅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놔두셨습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짠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실 수도 있지만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을 남겨놓고 그들을 한편으로 훈련시켜 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 힘든 세상 속에 놓아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25장에 가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이 종말의 비유인데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죠?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든다는 말은 세상에 취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은 우리가 취할 세상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될 세상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죠. 재난이 있죠. 왜 그래요? 세상은 망할 세상이라는 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세상이지 우리가 좋다고 거기 취해서 살 세상이 아니니까 졸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거는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 깨어 있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요. 뭘 남겨야 돼요? 달란트를 우린 다 받았어요. 기회를 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또 여러분에게 재능이라고 하는, 또 물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점점 자라고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야 될 것을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비유는 뭐예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비유죠. 양은 주님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양의 특징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잘해주는 거다. 그래요. 여러분, 작은 자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라 그래요. 제자들을 향해서 항상 주님은 작은 자여 소자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작은 자여 제자는 누굽니까? 먼저 여기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잘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살아가기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끼리라도 서로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못한 게 있어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서로 모여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서로에게 잘해주는, 이것을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나아가서 잘해줘야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지 여러분 지금 생각해, 요번에 우리 선교 일 진행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연락도 하고 각 선교지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동남아시아나 어려운 나라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복음 전환이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 강도 만난 자들에게 잘해주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소자에게 잘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누가 보살피고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힐 거냐? 하나님이 보살피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여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 받고 우리 성도교회가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한날 시간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며 우리의 심령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되, 우리 영유아서부에서부터 우리 작년 예배 이 새벽에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또한 음성으로 도우심으로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